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 새기며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로 다짐하는, 그래서 최고로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보지 못한 심령들 주님께서 어여삐 보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있는 자리에서라도 주의 자를 향해 함께 마음을 모으게 하시고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저들을 강건하게 하셔서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긍휼히 보셔서 복음을 주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이 한국을 영원간에 복받은 나라 되게 하셔서 성도도 많아지고 교회도 많아지고 또 경제적으로도 세계 10위권에 가장 끄트머리에 있던 나라가 10등 정도 되는 부강한 나라로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언약 붙잡은 나라와 백성들은 주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오히려 발판삼아 더 크게 영원간에 복을 받아 부흥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복음으로 북한까지 되살릴 수 있는 놀라운 힘이 한국 교회에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건강하다 또 건강하지 않다, 우리는 보통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나는 몸이 건강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요. 물론 건강진단을 병원에 가서 종합건강진단 받아도 되는 것입니다만 쉽게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즐거움이, 살아가는 즐거움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밥 먹는 게 즐겁습니까? 괴롭습니까? 즐겁지요. 같이 맛있게 밥 먹읍시다, 식사 같이 합시다 그러면서 같이 주고 먹고 눈길을 마주치면서 음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서로 대접하고 대접받고 또 대접 주고받으면서 정을 나누지요. 그래서 참 입맛이 돌아가지고 맛있게 밥을 먹는 분들 건강한 분이겠어요? 안 좋은 분이겠어요? 건강하지요. 더 먹을 거 없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밥을 맛있게 드시고 행복하시길 줄 믿습니다. 그럼 영적으로 건강하고 건강하지 않은 것도 진단할 수 있습니다. 남을 진단하지 마시고 자기 자신을 한번 진단해 보세요. 나는 예수 믿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하다, 나는 기쁘고 즐겁다, 좋아서 미치겠다, 이런 분들은 영적으로 건강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고 또 수요일이 됐구나, 이거 안 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신앙생활하는 게 힘들고 신앙생활 하면 혹시 지옥 갈지도 모르겠는데 뭐 이래서 억지로 목사 눈치 보고 구역장이 자꾸 나오라고 전화를 하고 하니까 억지로 오는 분들은 구원은 받은 성도일지라도 건강한 성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건강해지시기를, 또 건강하시기를,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믿는 게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 나는 행복합니다, 예수 믿고 행복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분들이 많은 교회, 건강한 교회고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발휘하게 되어 있어요. 예배당에 가는 사람들 발걸음을 보면 그 교회가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 알 수 있다고 했어요. 그냥 달려가서 그냥 막 빨리빨리 오는 사람들, 그런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아주 그냥 도사장에 끌려가는 소모냥, 제가 보진 못했지만은 억지로 예배 시간 시작되고도 한 10분, 20분 있다가 오는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은 건강하지 못하다고 진단 내릴 수 있어요. 이런 말씀 가지고 남을 진단해서 제 양반은 건강하지 못하구나 라고 할 건 없고, 누구를 진단해야 돼요? 나 자신을 진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행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사가 설교하면서 목회하면서 행복하면 건강한 목사예요. 비록 감기에 걸려 있을지라도, 비록 위암에 걸리는 목사일지라도 목회하는 게 너무 즐거워 행복하면 건강한 목사입니다.
그런데 아주 그냥 목회가 힘들고 또 강단에 쓴다는 게 부담스럽고 이거 어찌할 줄 모르고 그냥 그런 목사가 혹시 있다면 그건 건강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는 연약한 사람도 주님의 은혜로 강건해지게 되는 복이 있어요. 육신도 아프면 좋은 의사 만나서 좋은 약 처방받고 위에 염이 있으면 한 몫 먹고 당장 낫는 게 아니고 14일 보름 정도를 먹어야 되더라고요. 그 정도 기간 지나면 위가 좋아져요. 그래서 잃었던 입맛도 되찾고 다시 건강하게 건강한 몸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 병들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치유해 주시는 은혜가 임하면 또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회복된다라고 말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아플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돼서 건강을 되찾듯이 영적으로 병들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영적 건강이 회복되면 지금까지 그렇게 힘들었던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기쁜 신앙생활을 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들으시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 참 제자는 누구를 말하는가라고 하는 것인데 한마디로 전도하라는 이야기예요. 저는 참 전도를 제일 말하는 교단에서 전도를 제일 많이 강조하는 목사가 된 것이 때로는 많이 참 힘들기도 해요. 목사님이 좀 전도 좀 해봐. 우리 보고 전도하라고 하지 말고 이런 말이 들리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또 핑계는 많습니다. 양이 새끼를 낳지 목자가 새끼를 낳냐? 그러면서 양들 너희들 왜 새끼 안 낳냐? 이러는 목사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행복하면은 전도도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전도가 잘 안 된다는 얘기는 지금 건강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다는 뜻이에요. 병든 양이 어떻게 새끼를 낳겠어요? 자기가 그냥 목숨 겨우 부지하는 상태인데. 그래서 우리 하나님 은혜를 받으셔서 여행간에 강건해지셔가지고 풍덩풍덩 새끼를 낳는 복된 양들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 안 해도 괜찮아요. 주님, 너 왜 전도 안 하냐 하지 않으시거든요. 전도 안 한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먼저 회복되시고 기쁘고 감사해서 행복해서 예수 믿다 보면 그런 게 남들에게 전달이 돼요. 아니, 저 양반은 뭐 때문에 저렇게 항상 신나고 즐거워? 뭐가 있는가 보다. 금광을 하나 발견했나? 하나 신고를 하고.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금광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서 금광에 금줄이 바뀌는 또 봤대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걸 캐지는 못하고 있어서 마음을 졸이고 있는 분이 있는데, 이제 이거 한번 모여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한답니다. 거기 동참하는 모든 동업자들이. 그래서 이제 모여가지고 의논하고 하면은 이제 한마디로 대박이 난다는 이야기인데, 우리는 금광보다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광맥을 발견한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무슨 광맥을 발견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최고의 광맥을 발견한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광맥이 대단한 효과가 있지만 천국 가는 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광맥을 발견한 사람들은 이 생에서뿐만 아니라 내 생에서도 하나님 앞에 최고로 인정받고 칭찬받고 상급받는 것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동참회 모임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다고 하는데 이야기 방향이 종교 문제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불교 다니는 사람도 있고 기독교인도 있고 하는데 누가 농담 삼아 물었어요. 기독교와 불교의 차이가 뭐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냥 이따 모이는 사람도 있고 막 떠드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한 친구가 그렇게 농담을 했어요. 아무래도 머리 스타일 문제 아닐까 그랬답니다. 곱슬머리 아주 빠글빠글한 거는 뭐겠어요? 석가모니 상은요, 빠글빠글하게 똥똥하게 묻혀있잖아요. 예수님은 이렇게 늘어져 있고 머리 스타일 문제 아닐까 그랬다고 합니다만, 우리는 그렇게 알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세주고요.
부처 석가모니는 그냥 사람의 아들일 뿐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 중에서 생각이 깊어가지고 왜 사람이 태어나고 왜 살다가 병들어 늙어 죽나 그런 걸 생각한 좀 조숙한 소년이었죠. 저도 중학교 1학년 때가 저 교회 여자 선생님, 반사 선생님을 찾아갔지요. 가면 뭐 얘기도 해주시고 뭐 밤도 삶아주시고 아주 사랑해 주시니까 자주 갔는데 저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 왜 인생은 왜 이렇게 사람이 늙어가고 그런지 몰라요. 그리고 가을에 나뭇잎 떨어지는 거 보면 마음이 슬퍼요. 그랬더니 어마 어쩜 왜 그런 얘기를 하니 어린애가 이러더라고요. 그렇게 그러면 조금 남보다 빨리 깨어났다고 해서 어쩜 하고 칭찬을 들을지 모르나 그가 인생하고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석가모니가 인생의 그런 걸 발견했다고 해서 답도 못 주는 그냥 먼저 좀 인생의 의미를 생각해 본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세상 사람들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러 오셔서 그 사명 감당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 중에 가장 귀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신 것 주 예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날 제가 말씀드린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부활. 여기에 근원적인 차이점이 다른 종교와에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교 믿음 생활은 다른 종교에 없는 부활을 믿는 거거든요. 부활을 말하는 게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러 개가 있으면 그 중에 하나 우리도 믿는 거가 되겠지만 부활을 말하는 이 땅에 왔던 모든 종교 중에서 부활을 말하는 종교는 없었어요. 오직 기독교 예수님만이 부활하셨다고 그 사실을 역사적 사실로 성경에 기록돼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증거고 그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해방과 자유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영생 선물을 받았고 우리와 평생 함께 해주시는 그 은혜를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 성령님을 통해 누리고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복음,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다른 말로 성도라고 부릅니다. 여기 모두 성도만 계신 줄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첫 열매로 되셨고 우리도 죽었다가 또 부활하여 주님과 같은 몸의 형체로 변화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주님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과 나는 똑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친아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양자로 입적돼서 법적으로 예수님도 하나님 아들, 우리도 하나님 아들이 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살펴볼 말씀은 참으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면서 함께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사도 요한은 그 가운데 두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두 사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그 두 사람이 바로 안드레와 빌립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래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런 앞에 순서대로 중요한 제자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 두 번째 중요한 제자 안드레 그리고 빌립이지요. 사실 많은 분들은 대표적 제자하면 베드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 또 야고보,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세 번째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하지요. 또 예수님께서도 이 세 사람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변화하신 적도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제자들을 따로 셋만 데리시고 또 올라가시기도 했지요. 이 세 사람과
그런데 요한은 이렇게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전도하는 그리스도의 참 제자의 모습이 안드레와 빌립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은 이렇게 드러나 있는 3대 제자 이런 제자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숨어 있는 그런 전도자, 제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기도만 하고 있어도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최고의 상급을 주시며 그 중심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참 죄자의 모습이 어떤지를 여러분 꼭 답을 얻으시고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관계전도라는 말이 나옵니다. 35, 36절 소리내서 읽어봅시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님께서 걸리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첫째 예수님 하신 일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 받으셨고 두 번째 하신 일 제자 부르시는 일이었지요. 근데 첫째 대상이 된 사람이 바로 다름 아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 노릇하고 있다가 자기 스승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니까 자기 스승 요한을 버려두고 즉시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이 바로 여기 빌립과 안드레지요. 요한과 안드레지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자기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서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제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라비요, 선생님이요, 어디 계십니까? 라고 또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그 말은 우리가 선생님이 계신 곳에 가서 좀 선생님과 깊은 얘기도 나누고 선생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뜻에서 어디 계시냐고 질문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따라와 보면 알아. 그래서 와서 보라 라고 말씀을 주셨고 이들은 그 후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서 야, 요한도 훌륭하지만 이 예수님은 정말 그리스도로구나 하는 것을 이 빌립과 요한은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한과 안드레는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안드레는 뭐라고 했어요? 자신의 형제 베드로를 찾아가지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라고 말을 했어요. 유대나 사람들이 일구월신 바라고 또 바라고 또 바라는 것은 메시아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손에서 해방하듯 메시아가 오시면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서 이렇게 억압받지 않고 자유롭게 해방된 삶을 살게 해줄 텐데 해가지고 일구월신 제사장이나 율법사나 모든 백성들이 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기다리고 바라고 원하는 메시아를 만났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참 예수님께서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베드로 찾아 말하고서 자기 형인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안드레가 그의 형제 시몬 베드로 데리고 온 것이 교회 역사의 중요한 전도 방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어디 멀리 가서 모르는 사람을 데려온 게 아니라 자기 가족 중에 한 사람을 데리고 온 것이지요. 그러므로 전도의 제1대상자는 여기서 누구라고 알려주시는 겁니까? 가족입니다. 가족은 참 가족을 상대로 사기칠 수도 없어요. 막 같이 먹고 다니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내가 가족들의 신뢰를 받지 못한다면 내가 무슨 얘기를 해도 가족들이 받아들이지 않지요.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나를 모르니까 얼마든지 나를 포장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좋다고 하고 뭐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사랑하는 가족들한테는 내가 좋은 뜻으로 말해도 내가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내 말이
세상 사람들 말로 시간 묵시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 구원이 힘들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좋으면 뭔가 좀 보여줘봐 이러는 상황이죠. 그런데 우리가 보여줄 만한 게 뭐가 있겠어요? 화도 나고 승질도 부리고 뭐 여러 가지 그렇기도 하는데, 복음 전파, 이것은 내 집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중요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초기 기독교가 수세기 만에 200~300년 만에 퍼져나왔던 비결이 바로 그 가족을 또 연결시켜 구원해내는 그런 관계 전도에 있었던 것입니다. 친척이나 친구들에게 자신이 받은 헤아릴 수 없는 귀중한 복음을 두루두루 베풀어주는 것이 새로 회심한 사람들의 가장 신성한 의무라고 말할 정도였죠. 지금 우리 시대의 상황과 이어서 표현한다면 초대교회처럼 오늘날에도 관계전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내 때문에 남편이 나오고, 자녀 때문에 부모가 믿고, 부모 때문에 자녀가 믿고, 이렇게 되지요. 그럼 조금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1000명 교인과 100명 교인, 어느 쪽이 더 부흥이 잘 될까요? 1000명과 관계된 가족들이 많잖아요. 1000명에 한 명씩만 자기 식구들 데려와도 1000명이 불어납니다. 근데 100명은 자기 관계된 사람이 100명밖에 없다면 100명밖에 불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큰 눈덩어리가 처음에 굴리기가 힘들지 한 번만 커지면 점점 더 커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가족 구원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신뢰받을 수 있는 신앙이 나온 모습을 아주 진솔하게 사실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모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관계 정도의 주역들이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정하시고, 나와 관계된 분들에게 신뢰를 얻어서 신뢰를 쌓아서 그들을 복음으로 구원해 내겠다라고 하는 다짐이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재생산 이야기로 가겠습니다. 43절에서 45절까지예요. 같이 읽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가지고 제자로 부르셨는데, 예수님께서 빌립을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라라는 말 속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뭔가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게 있다는 얘기예요. 와봐. 그럴 때는 보여줄 것도 무서워라고 되겠어요? 생일상 잘 차려놓고 우리 내가 생일 때 한번 와. 그것은 그냥 오라는 거예요. 와서 내가 준비만 잘 맛있게 먹어보라는 이야기예요. 그런 준비한 것이 있다 이 말이죠. 보여줄 게 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와보라 했을 때는 뭔가 보여줄 게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자들에게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 있는 놀라운 그 복을 그 제자들이 풍성하게 누리게 해주시겠다는 것이지요. 빌립은 이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야, 나를 부르신 분이 메시아가 맞구나 라고 확신하게 됐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났다면, 예수님을 모셨다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이심을 확신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자 빌립이 이번에 누구를 찾아갑니까? 나다나엘을 찾아가죠. 나다나엘은 다른 말로 바돌로메라고 합니다. 베드로와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마테, 바돌로메가 바로 나다나엘이지요. 안드레도 빌립도 영적 재생산의 자리에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안드레는 그 형 베드로를
빌립은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이렇게 전도하는 것 볼 수 있지요. 누가 진짜 주님의 제자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진짜 제자는 예수님 만난 그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주님의 진짜 참 제자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참 제자가 되시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만나고 체험하고 누리시는 그 예수님을 무엇으로든지 말로든 행동으로든 무슨 전도 자료를 뭐든 가지고 전달해 주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 참 제자가 되는 비결, 안드레와 빌립은 전도를 위해서 특별한 교육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신학교를 가본 적도 없고 전도에 관한 책을 읽은 것도 없고 단지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됐어요. 그 사실을 전파했을 뿐입니다. 아이고 나 전도 못해. 내가 뭐 말할 줄도 모르고 내가 뭐 신학교 나왔어. 무슨 전도 훈련을 받았어.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다면 여러분이 그 받은 행복한 그 기쁨과 만족함을 다른 사람들에게 기분 좋게 말할 기회가 올 것입니다. 사탄 마귀가 가장 잘 사용하는 중요한 전략이 있는데 그 여러분 뭔지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르쳐 드리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게 어렵다라고 느껴지게 만든답니다. 하나님의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전도에서 살리는 것인데 전도는 어려워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 누구 전략이라고요?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것도 할 줄 모르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와보라고 해도 돼요. 와보라. 예수님도 와보라고 하셨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랬더니 와보라. 뭐 나머지는 하나님 책임지실 거니까 한번 와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어떤 봉사님이나 어떤 목사님이 노트에다가 전도대사에다 적으랍니다. 일단 목표가 있어야 돼요. 2명이 됐든 10명이 됐든 300명이 됐든 목표가 있고 너무 막연하면은 목표는 잘 안 이루어집니다. 구체적이어야 되지요. 그래서 300명이 너무 많으면 한 줄여서 30명이라도 적어놓고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있으면 지나가는 말로 한번 와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거는 그 다음에 와가지고 목사님 설교가 형편없어서 그 다음 안 나오면 어떡하는데요? 그거 가지고 염려할 필요 없어요. 와보라고 한마디 한 것으로도 우리는 여기 안드레 노릇을 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씨는 우리가 뿌리지만 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했는데 예수 믿어 오라라고 한마디 씨를 뿌리면 그게 싹이 나고 열매 맺는 것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파한 이후 그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대해서 너무 신경 씁니다. 받아들이는 거 보니까 내가 말을 잘 할 줄 몰랐나 봐. 내가 진짜 가짜인지도 몰라. 별별 생각이 다 들게 만들지요. 그러나 상대방의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구원받기로 작정되지 못한 사람은 천없는 사람이 와서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안 받아들일 게 뻔하고요. 또 별것도 아닌데 한마디 했는데 나오는 사람은 내가 말 잘해서 된 것이 아니라 나는 그냥 쓰임받았을 뿐이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비되어 있던 신령일 수 있는 것이지요. 신덕중학교 교사로 있을 때 그 교회 장로님이 계셨다는 얘기 제가 했습니다. 그 당시 충북은행, 지금은 충북은행 없어졌지만 충북은행에 6천만 원이 현찰로 들어있다는 분이었어요. 지금부터 30-40년 전에 6천만 원이면 요새부터 한 6, 7억 되겠지요. 그 정도가 현찰로 있는 부자 장로님이시고 제재소도 하시고 뭐 돈밭도 많고 과수원도 하시는데 결국 교회 학교를 세웠고 그 기독교 학교가 돼가지고 제가 거기 교사로 이제 갔던 것이죠. 그분이
교회 오다 말고 그 옆에 돼지 우리 이렇게 호그 가지고 이렇게 포크로 돼지 두업을 이렇게 쳐서 담아가지고 찌개 담아가지고 밭에 내는 떡국을 총각 하나로 이보게 자네 교회 나와 이 말 한마디 했어요. 그냥. 근데 그 청년이 교회를 나온 것입니다. 지나가는 말로 한 말 한 건데. 그래서 제가 그 학교를 떠났다가 다시 또 갔는데 그때는 아직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꾼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교회 오다 말고 그 두엄 치는 그 장로당한 청년한테 이보게 교회 좀 한번 나와 한마디 했는데 그렇게 또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한마디 던진 말이 상대방에게 꽂혀서 그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되고 안 되는 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전파하시고 뿌리시기만 하십시오.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영적 재생산, 이 복음 전파라는 거 어렵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영성 신학자이면서 목회자이신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쓴 부활이라는 책에 나오는 말인데, 마귀가 이 교회 성도들 상대로 거둘 수 있는 최고의 성과가 있답니다. 아주 성과를 잘 내는 거, 마귀가 많이 이루어 놓는 일, 교회 성도를 상대로. 그것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나는 평신도다 그렇게 생각하게 만든답니다. 그러면 온 성도들이 그냥 거기에 코가 끼어가지고 다 사탄 마귀 종이 되는 거죠. 나는 평신도다. 평신도라는 말은 뭐예요? 나는 전문가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집사도 아니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나는 평신도일 뿐이야. 그러니까 중요한 일은 다 지금까지 하는 거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항상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 내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는 통로,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자기 정체성이 확실하다면 나는 평신도라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렇게 마귀의 전략에 속아 넘어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나는 전문입니다. 여러분이 평신도가 아닙니다. 다 교회의 중요한 직분을 맡은 2달란트도 받고 5달란트도 받고 다 중요한 달란트를 받은 귀한 분들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나는 평신도인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야. 그런 사탄의 속삭임에는 넘어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정말 행복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정말 예수 믿는 게 너무너무 좋아. 구원받은 거 생각하면 그냥 자다가도 그냥 펄쩍 일어날 거야. 그런 감사의식, 소명의식, 그 감격, 기쁨이 여러분과 제 속에 넘쳐나서 오늘 이후부터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수마귀는 우리 육신을 피곤하게 만들어서 힘든데 오늘은 쉬자 그런 생각도 들게 만들고, 코로나가 심하다는데 교회 갔다 괜히 걸리면 난리 난다 별 생각 다 들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금광이 있다고 하면은 손 싸들고 쫓아가서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처럼 예수 믿는 것이 행복하고 즐겁다면은 예배하는 자리가 쫓아오고 싶고, 예수 믿는 것이 즐겁고 너무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상태가 되면 신앙생활이 행복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먼저 이 자리에 온 분들이 다 예수 믿고 행복해지게 하시고, 예수 믿는 것이 기쁘고 즐거워지게 하시고, 이 기쁨과 이 행복이 다른 교인들에게도 전염되게 하셔서 은혜와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은 예수 믿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아멘.